제22는 단 이상비지 진불이라 논해운 수상성치로 불가 득견열에나 이견상성치 비지로 직지열의 법신이라 할세 단진이라. 문해원이 이런 문의상 표불이라. 금강경이 이제 막바지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32상 80정으로서 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다는 얘기가 중궁기를 통해서 많이 그렇게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22쪽은 중궁기 쪽에서 구구절절히 부처님을 모습으로 보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해놓고, 여기서부터는 중궁기 하근기들의 그런 하근기들을 위해서 법신의 자리를 표현하고 얘기하는 설법이다라고 간정기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제22는 상으로서 비교에서 부처님의 진불의 법신자리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근기들의 의심을 끊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법신의 자리는 체득의 자리고 거기에는 우리들이 합일의 자리인데, 법신의 자리는 생멸거래가 없고 생사가 없고 법신은 모습이나 상이다, 끊어진 진리 자체를 얘기할 수가 있고, 우주 삼라만상의 모습이 그 법신 자리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화신불이니까 이 금강경에서 얘기할 적에 화신불은 생사거래, 역사적인 인물로서 우리가 생사거래를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참된 법신의 진리자리를 상으로 보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앞에 계속해 왔는데, 그건 구구절절히 중궁기를 위해서 얘기를 하고, 여기는 하근기, 거기에 못하는 하근기들의 법문으로 해서 법신자리를 표현한다, 그런 얘기니까, 여기에서 하근기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32상과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으로서 부처님의 법신의 진리자리를 볼 수 없다라고 하니까, 볼 수 없는 그 자리를 32상과 80정으로 추측을 해서, 비유를 해서 그림자로 들어가서 추측을 해서 비교해서 법신자리를 알 수 있지 않느냐. 상이 끊어진 자리라고 하면은 상이 없어진 자리를 추측을 해가지고서 법신의 그림자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소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령 비유로 더덕이파리를 통해서 더덕뿌리를 캐고 삼이파리를 통해서 삼뿌리를 캔단 말이죠. 더덕이파리로서 더덕뿌리를 알고 산삼이파리를 통해서 산삼을 알듯이, 저 거룩한 모습이 부처님을 모습으로 보지 마라 하니까, 그 모습을 보지 마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은, 가령 그런 모습을 모습으로 보지 말라니까 보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자리가 추측해서 법신의 자리가 아닌가라고 하는 추측의 생각을 공부 많이 못한 하근기들은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교에서는, 금강경에서는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를 얘기하죠. 상근기는 부처님 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습만 보고도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깨닫는 것이고, 중궁기는 그 모습을 보고 부처님의 진짜 살림살이를 모르니까 수보리가 희유세조나 해가지고서 중궁기를 위해서 법문을 해줘가지고, 중궁기들은 모습에 사로잡혀가지고 모습이 전부에 다이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습을 떠나서 법신자리를 봐라. 구구절절히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다. 약견재상의 비상이는 직견열애다. 이렇게 해서 중궁기를 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법신자리를 표현했는데, 여기에 와서는 중궁기보다 못한 하근기, 가르쳐줘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법신불은 그림자를 통해서, 부처님의 모습 그림자를 통해서 뿌리를 알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비지란 말이 나옵니다. 이 금강경에서는 볼견자하고 볼간자를 통해서 중궁기, 하근기를 이렇게 나눠요. 불견 30 이상으로 가열애를 볼 수가 있느냐 마냐 때는 볼견자를 쓰고, 추측으로 미루어서 법신의 진리 자리를 알 수 있느냐 할 적에는 관자를 씁니다. 이 관찰은, 관이란 말은 관찰한다, 비교한다, 사고한다, 고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글자가 다르죠. 반야론에 이르되 상성치로 30 이상과 80종의 상성치로 열애의 법신자리를 얻어보지는 못하나, 그러나 상성치를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비지, 비교해서 아는 지혜로서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 모습을 보고 저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일단 인정을 하고 들어서 저 거룩한 모습의 그림자를 통해서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를 더듬고 비교하고 찾아가서 부처님의 법신자리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란 좀 철학적이고 어려운 얘기 같지만, 아버지의 본래 모습은 말하기 전에 그 모습으로서 아버지의 그 본마음을 아들이 다는 몰라도 추측해서 알 수 있듯이, 자식은 어머니 모습만 보고도 어머니 마음을 그냥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식을 보고 표정만 봐도 잘못을 알고 배고픈 줄 알고 제가 뭘 권유하는 말을 말하기 전에 모습만 보고 알듯이, 하근기들은 저 부처님의 잘난 모습을 보고 비교하고 추측해서 법신도 저런 모습이, 진리도 저런 모습이 아니겠느냐, 비교하고 추측하고 고찰해서 그렇게 법신의 자리를 알려고 한다. 가능을 그렇게 표현한다. 근데 여기에 답은, 법신 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비교하고 추측 대상이 아니야. 그건 우리가 체감을 통해서 한 모습이 돼야지. 빗방울이 태평양 바다에 떨어지면 태평양 전체가 되듯이 내 자신을 노하고 잊어버려가지고 부처님 모습하고 합일이 돼야지. 부처님의 세계는 깨닫지 못한 하루기 중생들이 비교하고 추측해서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상징적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할 대상이 아니라 이 말이야. 다 끊어진다는 얘기. 그렇잖아. 종비 초견에 1년 만년이요. 1년 만년이요. 종비 초견에 1년 만년. 또 뭐야? 응? 오늘 종비 초견에 1년 만년이요. 그 뭐야? 전도가요. 예. 종비 초견에 1년 만년이요. 또 뭐야? 다음 구절이 뭐야? 시방옥전이라고 나오지나. 종비초견에 1년 만년이요. 금강경에 비어있는 진리를 아는 사람은 금강경의 종기는 시간적인 촉이라든가 연이라든가 그 위에 걸림이 없는 것이고, 1년 만년이라
한 생각이 바로 만년 그 자체다. 그렇지만 그 깨달음의 진리 자체는 우리 눈앞에 빈데없이 꽉 차 있다. 우리 마음이 꼬무락거리는 내 마음 속에만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깨닫지 못한 우리들의 생각이고, 부처님 세계에서는 내 마음이 우주에 꽉 차 있다. 한 모습으로. 그게 시방목적이라는 거야. 그게 꽉 차가지고 한 모습이 돼야 법신자리를 알 건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반야론에 이르되 상성치로 법신의 열애를 얻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상성치를 보아가지고 저것이 부처님 모습이다라고 해서 비교하고 추측하는 지혜로서 열애의 법신을 안다라고 추측하고 할세, 그 의문을 끊어주는 것이 법신비상분의 수보리아 의훈하오 가히 32상 관열애부와 그 얘기다, 그런 얘기요. 금강경은 그냥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내면에 교학적으로 깔려있다 이 말이야. 문의 5가지니, 첫째는 상으로서 부처님의 32상으로서 부처님의 법신부를 표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물었다. 법신의 자리는 상으로 추측할 수 없어.